그 사도 바울의 모든 서신서를 보게 되면 항상 처음과 끝에 그 서신서를 보낸 교회들을 향해서 축복하는 말씀이 써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성경을 말해도 제가 찾아낼 수가 있어요. 네. 대부분 서신서의 1장 1절에서부터 4절 안에 그 복이 써 있고, 또 거의 대부분 마지막 장에 가면 그 복이 써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건방지게 생각하지 말고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사실은 이제 목사님들끼리 이렇게 좀 언쟁이 있고 이제 이렇게 조금 기분 나쁠 때 욕하는 게 있어요. 목사님들도 욕을 한다고요. 목사님들 욕 안 할 것 같아요? 저 엄청 욕 잘해요. 보통 욕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목사님들끼리 이제 욕을 할 때 최고로 나쁜 욕이 뭐냐면은, 따라해봐요. 성경 없이 목회해라. 따라해봐요. 성령 없이 목회해라. 이거 이상 나쁜 욕이 없거든요. 아니 그럼 뭐 끝장이지 뭐, 그러죠? 근데 이제 성도들끼리도 제일 나쁜 욕이 있어요. 가르쳐드릴까? 가르쳐주지 말아야 될 것 같아. 말씀 없이 신앙생활해라. 이게 가장 무서운 욕이거든요. 그러나 그거 반대로 가장 좋은 축복이 뭐예요? 글쎄 그건 그런데 이제 바울 사도가 이렇게 항상 그의 서신서에 교회들과 성도들에게 축복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새해 인사를 해야 되니까, 할렐루야, 새해 인사를 해야 되니까 이제 그렇게 인사하자고요. 뭐라고? 서로 기분 나빠하지 말고, 뭐 아니 목사님이야 뭐 있을지어다 해도 되지만, 아니 내 옆에 성도가 아니 집사가 권사한테 그러면 됩니까? 뭐 이렇게 하지 말고 다 같이, 그러죠? 앞뒤 좌우로 어떻게 해요? 왜 그런지는 말씀드렸죠? 네? 이게 같이 오는 게 아니고 떨어져 있어요. 은혜를 받으면 환경이 안 바뀌어도 감사가 넘쳐나고, 아멘. 또 환경이 안 바뀌어도 평강해요. 아멘. 평강이 이 속에 넘쳐나요. 은혜를 받으면. 그러니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새해 인사 우리 함께 나눠요. 시작.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네,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나눔교회 위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에, 우리 성도님들의 가족 위에, 아멘. 여러분들의 모든 자녀 위에, 아멘. 여러분들이 발로 밟고 손으로 하는 모든 경제적인 일들 위에 아멘. 은혜와 평강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그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아재 개그를 잘하세요. 뭘 잘한다고? 아재 개그. 그러니까 이렇게 뭐 이런 거죠. 뭐 나무인데 나무란다. 뭐 남에게 이렇게 뭐라고 지적한다. 나무란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재 개그 같은 거. 뭐 애들은 막 학을 띄는데,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살구나무 이런 환상을 보여주세요. 살구나무. 그런데 이제 성경에 나올 때 살구나무 그러면 그게 뭐냐면 살구나무가 아몬드거든요. 아몬드. 우리 먹는 아몬드 있잖아요. 그게 이제 샤케드라고 하는 말이에요. 샤케드. 그런데 이제 그거와 비슷한 어원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너를 지키신다 할 때 지키신다. 그러니까 성경에 살구나무가 딱 나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딱 보면서 어떻게 느껴요? 하나님 날 지키신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자녀를 1년 동안 하나님 지켜주기를 원한다면 뭘 사주면 돼요? 아몬드를 사주면 돼요. 그러면 이걸 아는 거죠. 딱 아는 거죠. 아몬드를 사주면 이분이 지금 하나님 날 지키신다는 걸 이렇게 말씀하고 있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아는 거예요.
우리가 선지서 이 아모스서 선지서를 공부할 때에 7장과 8장과 9장을 보면서 네 가지의 환상이 나온다 그랬어요. 네 가지의 환상. 할렐루야. 7장 한번 가보세요. 7장 가면 첫 번째 1절 위에 첫째 메뚜기 재앙, 4절에 둘째 불재앙, 세 번째 다림줄 재앙, 그 다음에 8장 1절에 보니까 넷째로 무슨 재앙이에요? 갑자기 뜬금없이 여러분 보세요. 메뚜기 재앙은 뭐예요? 열심히 1년 농사 지어놨는데 누가 와서 메뚜기가 와서 다 먹어치워요. 이게 재앙이죠. 두 번째, 여호와께서 징벌하실 때 불을 내리시고 바람 내려 다 태워버려. 이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재앙이네요. 일곱 번째, 다림줄. 이건 말씀인데 말씀을 그 당시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리는 거예요. 쫙 내려. 말씀줄을 내려. 그러면 말씀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하니까 다 거기에 걸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뜬금없이 8장 1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뭐예요? 여름 과일 한 강줄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뭐냐면 이것도 아직의 하나님 개그예요. 이것도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여름 과일 그러면 이제 카이츠거든요. 카이츠. 그런데 끝장났다. 끝이다. 이렇게 할 때 이게 캐치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음 모음 써서 말을 하지만 히브리 말은 모음이 없어요. 자음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음으로 딱 보면 카이치나 캐치가 글자상으로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름 과일 이렇게 쓰면 이게 뭐예요? 다른 말로 하면 끝장났다는 얘기예요. 끝장났다. 그러니까 여름 광줄이 그러면 너희는 이제 뭐예요? 끝이다 이 말이야. 너희는 끝이다. 너희는 끝장났다. 너희들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지? 너희는 이제 뭐예요? 끝장났다고 말이에요. 끝장났다고 말이에요. 자, 우리 8장 1절 말씀을 한번 8장 1절 시작.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 과일 여름 과일 광주리를 한 광주리를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모스에게. 그런데 그 아모스가 그 뜻을 모르는데 글자상으로 따지면 아모스가 그걸 딱 뭐예요? 알아채는 거죠. 아, 뭐니? 끝장이 났구나.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끝장이 났구나.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관주인데 1번에 여름 과일 이렇게 써 있어요. 밑으로 쭉 내려가서 1번 한번 읽어봐요. 1번. 히브리 말로 뭐라 그랬나? 시작. 음이 같음. 할렐루야. 그러니까 남녀가 사귀다가 혹은 부부가 같이 살다가 마음에 안 들어. 이제 끝장을 내고 싶어. 그러면 뭘 보내면 돼요? 강률이. 여름 강률. 이옥행 집사님 뭘 선물하면 돼요? 여름 과일을 이렇게 한 광줄이 만들어서 부인에게 주면 뭐야 이제 무슨 뜻이야? 그러니까 여름 과일 주면 안 돼. 우리 성도들은 여름 과일 주면 안 돼요. 할렐루야. 근데 이제 잊어버리세요 오늘. 그럼 이제 여름 과일 주면 보내는 사람은 이제 끝이야. 이런 생각이지만 받는 사람은 잊어버렸으니까 어휴 날 너무 사랑하나 봐. 여름 과일 한 광주를 주네. 그러니까 지금 이 아모스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뭐냐면 끝장이 난 거예요. 끝장이 난 거예요. 자, 우리 예레미야서 24장 1절 2절 말씀 한번 읽어봐요. 예레미야서 24장 1절 2절 두 절을 함께 읽어볼게요. 함께 읽어봅니다. 1절 2절 시작. 여호와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기게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강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2절 한 강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강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그러니까 뭐예요? 두 강주리가 있는데 하나는 좋은 거야 과일이 무화과가.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빨리 바벨론에 항복해라. 예레미야에게 항복해라. 그러면 너희들 산다. 이거에 순종하는 사람은 살았어요. 그런데 그게 뭔 말이냐? 우리는 끝까지 싸울 거다. 이랬던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여름 과일이라고 하는 것, 이 과일 광줄이라고 하는 건 어떤 뜻이에요?
끝장났다고 말해요. 이제 끝이다 그 말이에요. 살든지 죽든지 이 나라는 끝이다 그 말이에요. 자, 성경을 또 찾아요. 미가서 7장 1절 2절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미가서 7장 1절 2절 미가서 7장 1절 2절 시작. 재앙이 일어나나요.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에. 여름 과일 뭐예요? 끝장이구나. 그러니까 끝장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어.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어. 그 뜻이 뭐예요? 2절 시작.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그러니까 여름 과일이 나오면 정직한 자가 없는 거예요. 여름 과일이 나오면 의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름 과일이 나오면 어떤 상태예요? 끝장났구나. 끝장났구나. 2022년이 끝장났구나. 이제 끝이구나. 근데 또 아재 개그 한번 해볼게요. 한번 따라해봐요. 끝, 머리. 네. 끝장이 아니구나. 끝인데 뭐가 됐어요? 머리가 됐네. 끝인데 머리가 됐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자 우리 로마서 15장 13절 말씀 하나님의 성품을 딱 얘기하는데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나는 어떤 하나님이냐면 자 로마서 15장 13절 말씀 로마서 15장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뭐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뭐 그냥 죄를 모르신 뭐 알지도 못하시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예요? 소망의 하나님. 다시 말하면 우리가 2022년 여름 과일 같이 끝냈단 말이야. 끝장난 거야 이제. 그런데 끝장난 게 아니고 2023년을 맞이하면서 뭐가 됐어요? 끝이? 머리가 됐어요. 머리가 됐어요. 끝은 머리가 됐어요. 끝장인데 우리 하나님은 인생이 끝장났다 할 때 끝장으로 두지 않으시고 그 끝을 뭐로 만들어요? 머리로 만들어요. 소망의 하나님이시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가 2023년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셔야 된다. 넘치셔야 돼. 왜냐하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으로 범죄에서 타락했어. 영과 혼과 육의 모든 복을 잃어버렸어. 이제는 아브라함이 나이를 먹어. 이제는 그의 혼이 마귀의 혼이야. 영이 마귀의 영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인정하셔야 돼요. 아담도 죄를 지었잖아요. 그냥 죄를 지은 게 아니에요. 그 마귀가 거기다 씨를 뿌려놨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라고요. 계속 얘기하잖아요. 우리 자녀들 키우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거짓말하지 말아라, 욕심 부리지 말아라 맨날 얘기한다고. 그런데 학교 가서 뭐 부려요? 거짓말하고 하지 말랬는데 욕심 부리고 남의 거 좋은 거 있으면 빼앗고 남이 좋은 교회 가면 배가 아프고 따라가니 어디 따라가 큰일 날 수 있어. 따라가다 이게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게 혼과 영의 마귀의 습성이 범죄하면서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새 창조 보라 내가 새 일을 이룬다. 할렐루야. 새 창조를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게 되는 거예요. 원래 맺힐 수가 없다니까요. 그런데 보세요. 창세기 5장과 창세기 10장에 이걸 따져가면 우리 창세기 5장 한번 펴봐요. 창세기 5장 1절 한번 펴봐요. 창세기 5장 1절. 아니 목사님 그러면 구약 시대가 지금으로부터 예수님 온 때부터 몇 년인지 어떻게 합니까? 왜 몰라요? 5장 이렇게 계산해보면 금세 안 되니까요. 금세는 아니고 굉장히 복잡하죠. 자, 1절 시작. 이것은 하나님의 계보를 지키시리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무슨 복이에요? 영과 혼과 육의 복이라니까요. 육은 무슨 복이야? 생로병사라니까. 생로병사가 없어요. 아담은 안 죽는다니까. 영원토록 범죄하기 전까지 아담은 안 죽는 육이에요. 범죄하고 나서 나이를 먹기 시작한 거예요. 자, 3절 말씀 시작. 아담은 130세에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였단 말이죠. 그런데 그 아벨을 죽이고 나서 하나님께서 불쌍해서 새롭게 준 자식이 이름 뭐예요? 셋인데 셋을 몇 살 때 난 거예요? 130대. 아담이 130세에 셋을 낳구나. 4절 말씀 읽어봐요. 4절 시작.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5절 그는 아담은 930세를 일기로 이 땅에서 죽었구나. 2절 말씀 읽어봐요. 2절. 셋은 2절, 3절, 4절 말씀 시작. 5절, 6절.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아까 130세에 셋을 낳는데 그 셋이 몇 세? 105세 에노스. 이렇게 해서 그 연도수를 따지고 또 따지고 올라가면 4114년이라고. 그러니까 괜히 여러분들에게 구약이 4000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신학자들이.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창세기 5장에 이렇게 누가 누구를 낳는데 몇 년 살았고 이걸 쭉쭉쭉 계산해서 따져오면 4114년인데 만약에 창세기 5장이 상징적인 것이 아니라면 뭐가 아니라면 상징이 아니고 이 숫자가 정확하다면 이게 맞는 거라면 그럼 구약은 4000년이에요. 자꾸 뭐 어디서 뭐가 나타났는데 뭐 무슨 발자국 나타났는데 공룡이 나타났는데 뼈가 발견됐는데 그게 뭐 5만 년이다 2만 년이다 뭐 10만 30만 년.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그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야. 그건 성경이 없으니까 그건 자연과학에서 얘기하는 거고 우리는 성경만 얘기하면 돼요. 창세기 5장이 우리의 입장에서 이것이 상징적인 것이 아니고 여기에 나온 숫자가 정확하다면 구약은 4000년입니다. 할렐루야. 신약은 몇 년 지난 겁니까? 2000년 지난 겁니다. 그럼 지금 몇 년 지난 거예요? 다 6000년 지난 겁니다. 그럼 만약에 주님께서 이제 곧 오신다 하면 천년왕국 시대까지 가면 모두 몇 천년입니까? 7000년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할렐루야. 그 대신 꼭 단서를 달아야지. 창세기 5장에 있는 그 숫자와 날짜가 상징적인 것이 아니고 그것이 정확한 것이라면 할렐루야. 우리는 다른 얘기가 없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보내시기로 하나님 마음에 작정하셨어요. 언제 작정하셨어요? 만세 전에. 여러분 꼭 이걸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지지고 먹고 살다가 뱀이 와가지고 유혹해서 선악을 따먹었다. 그래서 아담이 타락했다. 하와가 타락했다.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됐다.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갑자기 모여가지고 야 모여봐. 야 큰일 났다. 이 아담이 범죄했는데 이 아담이 범죄한 걸 어떻게 하면 구원할까? 예수 네가 가서 십자가상에 죽으시면서 이 모든 죄를 해결해라. 그런 게 아니라니까. 그런 게 아니라니까.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기 전에 이미 뭘 창조해놨어? 얘네들을 유혹할 천사를 창조했는데 그 천사가 타락하는 걸 하나님이 막지 않으셨잖아. 천국과 지옥이 이미 이게 무슨 타락하고 나서 야 천국과 지옥을 만들어 타락하고 나서 그리고 이거 회개하지 않는 사람 지옥 보내고 회개하는 사람 천국 보내. 이게 이미 사람을 창조하기 전에 뭘 만들어 놓은 거야. 천국과 지옥을 이미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갑자기 무슨 급조해가지고 아니고 이미 만세 전에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계획하셔 놓은 거라고. 계획하셔 놓은 걸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계획은 뭐예요? 내가 이 땅에 피조물들을 창조해 놓을 텐데 이 창조해 놓은 피조물이 누구만을 섬겨야 돼?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최고의 영장인 사람이 하나님이 그 아담에게 준 영과 복의 육의 복이 얼마나 큰지 사람이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고. 그걸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함부로 타락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이 인간의 한계구나. 그러니까 인간의 이 한계, 하나님만을 영광 돌리고 창조 목적을 돌리는 것을 깨닫는 게 한계이기 때문에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땅에 사람들을 때마다 시마다 연마다 보내시고 그 안에 이용진 목사도 2023년 우리 나눔교회 성도들과 함께 이곳에 있고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훈련시키는 게 뭐예요? 창조 목적. 너를 누가 창조했냐? 누가 창조했어요? 하나님이 창조했다. 이게 성경 전체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가 복을 받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고 그랬지 돈에게 영광 돌리는 사람 복 받는다는 소리 있어요? 없어요? 돈에게 영광 돌리는 사람이 천국 간다는 소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것이 창조 목적을 회복하는 것이 절대적이고 너무나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 적그리스도를 가득 놔두는 거예요. 지금이 두 짐승의 시대 아니에요. 지금 이 두 짐승의 시대가 드러나지 않았다고요.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나오면서 그 대선에 누가 개입하고 있는가? 뒤에서 보니까 일루미나티가 다 계획을 하고 예수회가 거기에 예수회는 적그리스도입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누굴 대통령 만들 것인지 세계 정부를 어떻게 이게 안 드러났었는데 이제 다 드러났잖아요. 지금 이제 누가 뒤에서 조종하는지가 다 드러난 시대가 된 거 아니에요. 이제는 두 짐승의 시대가 된 거란 말이에요. 이제는 예수님이 곧 오실 때가 된 거라고 말해요. 곧 오실 때. 그러면 우리를 이 땅에 하나님께서 때마다 연마다 그 시대 속에서 우리를 계속 보내는 거 아니야. 이 시대는 이 사람을 보내고 저 사람을 보내고 그 보내서 하는 일이 뭐예요? 창조 목적을 회복하는 거. 아멘. 그런데 보세요.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또 우리 전에 있는 모든 세대의 사람들은 국한적인 것만 보는 거죠. 요 안에 우리나라 망했네. 바벨론의 포로가 됐네. 아수르. 자기네들은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은 그 시대 속에 국한적인 것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 이미 그 시대의 모든 역사를 다 우리는 성경 가운데 보고 있잖아요. 그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여기서 오늘 뭐하고 있어요? 해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통합적으로 볼 수 있는 이 시대에 우리들은 얼마나 복을 받은 성도들이야. 아멘. 끝장이 난 거예요. 아모스 시대가 끝장이 난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렇게 끝장나서 아모스야 너 지금 뭐가 보이냐? 환상의 여름과 일이 보이는데요. 기겁을 하는 거지 아모스는. 왜냐하면 모르는 사람은 여름과 일이 보이는데요. 아우 이 무더운 날에 여름과 일 얼마나 시원해. 너무 감사하네요. 모르는 사람은 그러지만 이 사람은 성경에 정통한 사람이고 이스라엘 사람이기 때문에 여름 과일의 한상을 보는 순간 의인이 끊겼구나. 정직한 자가 아무도 없구나. 이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모스는 이 시대가 끝장이 난 거구나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모스에게 말씀하시면서 여름 과일을 보이면서 그냥 끝장 낸 것으로 끝난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끝장이 났는데 나는 무슨 하나님이야? 소망의 하나님이에요. 아멘. 나는 너희를 다시 회복시키실 거예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볼 때 이렇게 끝장이다 하는 그 말은 뭐냐면 11절 말씀을 읽어봐요. 자, 아모스서 8장 11절. 아모스서 8장 11절 말씀. 8장 11절. 왜 끝이냐?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에 이 백성을 향하여 너희들 끝장났어. 왜 끝장난 거야 지금? 뭘 안 보고 있어? 말씀을 안 보고 있단 말이에요. 말씀을. 여러분 7장 8장에 하나님께서 4가지 재앙 줄 때 여러분 다림줄 재앙을 한번 보세요. 다림줄 재앙. 다림줄 재앙은 뭐냐면 이게 말씀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막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여기다가 말씀을 우리의 삶에다가 말씀을 딱 대입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우리 장로님들 기도하시고 우리 성도들 막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뭐 해라? 사랑해라. 그렇죠. 마태복음 22장에 뭐예요? 2가지 계명 줬다. 3계명 너희들에게. 첫 번째 계명 뭐예요? 수직 계명 하나님 사랑해라. 두 번째 수평 계명 이웃을 사랑해라. 사랑해라 아니에요. 근데 사랑해라가 전제가 있잖아. 어떻게 사랑해라? 요한복음에 보니까 어떻게 사랑하냐면 우리가 하나가 된 거죠. 우리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나가 된 거죠. 하나님은
그냥 엘로힘이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냥 한 분 아니라고 했죠. 하나님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거기는 성부, 성자, 성령. 그런데 이 세 분이 각기 달라요? 한 분이시죠. 한 분인데 위만 다른 거 아니에요. 능력이 똑같아. 아는 것이 똑같아. 캐릭터가 똑같아. 하나도 틈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뭐예요? 사랑이죠. 성부, 성자, 성령은 사랑이야. 하나니까 사랑이야. 이해가 되시면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을 이룰 때 우리가 하나가 된 것처럼 성부, 성자, 성령이 원래 하나인 것처럼 너희도 어떻게 하나가 되라는 거야. 이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뭐 조금 양보한다고 내가 가질 떡 안 가지려고 옆 사람 그 반떡 나눠주는 게 사랑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런 건 사랑이 아니란 말이에요.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상에 죽어 주셨잖아요. 사랑이시잖아요. 사랑이야, 사랑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름 과일을 생각하면 끝장이 난 건데 하나님이 대대로 역사를 통해서 끝장난 걸 끝장나게 만들지 않고 다시 해보시죠. 그러면 여러분 8장 11절에 끝장이네. 21절로 끝장이네. 말씀의 기갈 때문에 끝장인 거네. 할렐루야. 홍수가 났는데 물은 많아요. 그런데 먹을 물은 없는 거야. 바다에 물이 많잖아요. 먹을 물이 요즘이 이런 시대라는 거야. 아멘. 요즘이 이런 시대라. 이런 시대가 끝장난 시대라는 거야. 여러분 지금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앞으로 교회는 한 건물에 여러 교회가 들어갈 거라는 거야. 의아했죠. 그러면서 뭐냐면 1층은 어린이에 관한 설교를 하고 2층은 청소년에 관한 설교를 하고 3층은 장년에 관한 설교를 하고 4층은 재정적인 설교를 하고 5층은 아픈 사람들이 올라가서 고침받는 설교를 하고 7층은 무슨 설교를 하고 그러면서 뭐냐면 앞으로는 말씀도 쇼핑하는 시대가 된다는 거야. 내가 놀랐어요. 충격을 받았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교수님. 그런데 지금 오늘날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쇼핑하는 시대. 유튜브 딱 켜가지고 나 지금 마음이 되게 시험 들었네. 그러면 시험을 이기는 설이 어디 있을까? 딱 쳐가지고 입맛대로 딱 골라. 유명한 목사님 다 골라. 그래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그냥 앉아서 반바지 입고 떡 먹으면서 글쎄. 야, 나는 그런 시대가 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근데 오늘날의 시대가 말씀의 쇼핑을 이루는 시대. 그런데 여러분 말씀 제대로 들어요?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 들을 때 정자세로 무릎 꿇고 정말 그 말씀의 은혜를 받으며 아멘 하며 들어요? 아니요. 찍찍 눌러가지고 찍 보내가지고 요거 소용되는 말씀 듣다가 아이고 이거 뭐 지루하고 모르는 말씀이네 넘겨. 그리고 다음 것도 찾아. 요즘 시대가 말씀의 홍수인데 들을 말씀이 없는 시대. 어떤 시대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는 여름감기 끝장난 시대다. 끝장난 시대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소망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끝은 어리. 그러니까 역으로 생각하면 끝장나지 않으려면 뭐 하면 되는 거예요? 머리가 돼. 네, 머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회복하면 되잖아요. 아멘. 역으로 생각하면 말씀을 회복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말씀이 없어서 기갈이고 그것 때문에 끝장이고 그것 때문에 여름과일 같은 인생을 산다면 그건 끝장난 시대인데 다시 그걸 역으로 말하면 끝장난 시대지만 다시 말씀을 회복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무릎 꿇으면 아멘. 다시 그게 끝장나는 게 아니고 머리가 되는 그런 시대가 우리 가운데 도래. 그러니까 2023년 우리 나눔교회는 회복을 이뤄야 돼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주님은 우리의 어디를 보신다고? 중심을 보신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의 중심이 바라야 된다는 거죠. 겉으로 보여지는 건 얼마든지 속일 수 있잖아요. 사실 겉으로 제가 여러분들을 속이는 거 쉽습니다. 또 이상한 눈초리잖아요. 아니 여러분들 속이는 거 제가 쉬워요. 그냥 속으로 막
화가 막 치밀고 막 부글부글 하는데 여러분들 앞에서 웃을 수 있어요. 싹. 저도 이제 많이 늘었어. 많이 늘었다더라고. 우리 아내가 당신 많이 늘었네 그러더라고. 옛날에 안 그러더니 많이 늘었네 그러더라고. 늘었어요. 옛날에는 이 속에서 부글부글 하면 얼굴에 바로 티가 나요. 제가. 그래서 싫은 건 바로 티가 나요. 그런데 이제는 조금 노련해졌어요. 싫어도 얼굴에 싹 뭐예요? 웃어요. 싹 웃으면서. 사실은 싫거든요. 근데 괜찮냐? 좋다고. 이제 그런 데는 보세요. 하나님은 업신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아. 그 무슨 얘기냐면 원어에 보면 하나님은 네가 속인다고 속일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네가 뭐 어떻게 쇼한다고 해서 그분이 깜빡 넘어가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해요. 할렐루야. 아니 어떤 성도들이 항의를 해요. 왜 장로님들이 예배 안 나오는데 말하지 않냐고. 어떤 성도가 와서 그래요. 평신도가 와서 나한테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예배 안 나오는데 왜 목사님 말하지 않습니까? 나한테 그래요. 나한테 왜 말하지 않냐는 거야. 장로님들한테 그걸 다이렉트로 말을 해야지 왜 지적하지 않느냐는 거야. 그런데 이제 마음이 어떤 마음이 있냐면 아니 그분들이 할 상황이 되면 했겠지. 그분들이 장로 그 타이틀 따기까지 권사 타이틀 따기까지 그 시대가 어느 때인데 그분들이 상황이 되면 할 수 있겠지. 나는 이제 그런데 옛날엔 뭐예요? 옛날에 얄짤없지. 빠지고 막 나는 다이어트로 막 거절하지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근데 지금은 내가 얘기하지 않잖아요. 왜냐면 할 수 있는 그분이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할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못하는 상황인데 내가 계속 그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그 싫어도 하겠고 또 내 얼굴도 안 보겠고 그리고 이 자리에 오면 여러분들은 얼마나 기가 죽겠어. 아이고 나와요. 좀 나오네 안 나와요? 한 주 동안 또 못 나왔어. 그런데 그리고 성경책 끼고 또 교회 나오려니까 어때 마음이? 영 불편하고 찝찝하고 안 좋고. 하나님 여러분들 어디를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 끝은 머리예요. 끝장나면 안 되잖아요. 왜 끝장났어요? 말씀에 기갈릴 때. 그런데 이 끝장난 걸 회복하는 게 간단하다고. 끝은 머리니까 역으로 생각하면 끝장을 안 내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아니 끝장을 안 내려면 말씀을 회복하면 된다니까. 그러니까 올해는 우리가 뭘 회복하자? 말씀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장로님들도 돌아가면서 나오세요. 한 주는 누가 나오고 한 주는 다 못 나오니까 4주는 나오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일단은 한 주는 그러면 이 금요일 날은 내가 나가고 이것도 정해서요. 장로님들이 4분이니까 4주 이렇게 정하면 되겠네. 수요일은 누가 나오고 금요일은 누가 나오고 이렇게 정하면 좋겠다. 권사님들도 그러면 좋겠다. 다 못 나오니까 다 나오면 좋지만 그게 안 된다면 그러면 수요일은 내가 나오고 금요일은 당신이 나오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어떻게 해? 다 나와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아멘들 좀 자신 있게 해봐요. 네. 또 그냥 다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 이미영 권사님 고개 푹 숙이고 있지 말고. 어? 이미영 권사님도 수요일이나 금요일 한 주 못 나오는 거예요? 한 주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한 주 나올 수 있다니까. 내가 다 나오려는 게 아니잖아. 한 주만 그렇게 하자고 해권사님도. 어? 한 주만. 아니 더군다나 차량 운행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버스 타고 오려는 것도 아니잖아. 아니 차가 가서 다 기다려줘. 다 데리고 와. 끝나고 다 모셔다 드려. 아니 뭐가 힘든 일이 뭐가 있냐고 지금. 자, 안 되는 걸로 하세요. 자, 그렇죠? 분위기 갑자기 세진다 지금 보니까. 아니 지금 요 말 하기까지 되게 좋았거든요. 여러분들 막 그냥 막 그냥 끝인데 이제 머리가 돼야지 막. 근데 딱 이 얘기만 하니까 안 돼. 그래서 반성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4주 중에 한 주라도 나간다. 한 달에 4주라도 나는 수요일 한 번, 금요일 한 번 꼭 뭐 한다? 나온다. 꼭 예배 드린다. 나는 끝장나는 인생이 되기 싫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시 회복해. 회복하면서 그러잖아요. 지금 수요일날, 금요일날 너무 좋아요. 수요일은 말씀에 강했는데 말씀에 깊이가 있어서 너무 좋아요. 그 다음에 금요일은 우리 찬양단이 찬양을 너무 뜨겁게 해요. 기도도 막 너무 뜨겁게 해요. 너무 좋아요 지금. 저는 너무 좋아요 지금.
요 몇 주 안 됐거든 이게 좋은 게. 아멘. 다시 우리들도 정신을 차리고 야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 끝장나겠다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다시 이 예배를 회복해야 되겠다. 아멘. 그래서 다시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내가 4주에 수요일 한 번, 금요일 한 번은 4주 중에 한 번은 꼭 나간다. 근데 같이 나오지 말아요. 첫 주에 다 몰리지 말고 할렐루야. 어떻게 좀 나눠. 첫째 주 당신 나가고 둘째 주 내가 나가고 이렇게 좀 나눠야 좀 여기도 좀 차지. 뭐 첫째 주에 다 나와버리고 나머지 썰렁하면 좀 그렇잖아. 할렐루야. 자, 여기까지는 못 들은 걸 하고. 자, 그래서 말씀에 듣지 못한 기간일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자 12절 말씀 읽어봐요. 12절 시작.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이것도 여러분 아재 개그라고. 북쪽 아니면 어디예요? 남쪽이잖아. 남쪽을 써야 된다고. 북쪽 아니면 남쪽이지. 동쪽 아니면 서쪽이고. 성경이 원래 그렇게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북쪽에서 어디까지? 이런 비틀거리는 걸 얘기하는 거야. 막 비틀거리는 거. 사람이 인생을 정도로 딱 걸어가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서 있지 않으니까 그 인생을 비틀거리는 인생으로 하나님 만들었거든요. 자, 13절 말씀.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요? 아니 처녀하고 남자가 쓰러질 일이 뭐 있어요? 젊은 총각이. 저희 사라가 지금 그 헬스를 요즘 해요. 뭘 한다고? 헬스를 한다고. 근데 갔다 오면 막 난리 나죠. 그래서 너무 놀라는 건 뭐냐면 옛날에 저희 어머니가 제 다리를 만지면서 이 나무 토막 같다, 돌덩이 같다 이런 말 했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냥 뭐 웃으면서 지났다고 그거를. 지금 와서 막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막 하면 딱 만져보잖아요. 아, 살이 얼마나 나무 토막 같고 돌덩이 같은지. 그런데 저렇게 젊은 애들이 어떻게 되는 거야? 쓰러지는 거야. 젊은 처녀들이 아니 젊은 처녀들만큼 이쁜 게 또 있어요? 젊은 처녀들은 또 학생들은 뭘 안 해도 이뻐. 화장 안 해도 얼마나 화장 안 하는 게 더 이쁘더라고. 그런데 그런 아이들이 어떻게 픽픽 뭐가 기간이니까 말씀이 기간. 그러니까 다시 우리가 회복하려면 뭘 회복하면 돼? 말씀을 회복하면 역으로 생각하면 말씀의 홍수 시대에 말씀의 기간을 만났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망한단 말이야. 끝장이란 말이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야. 그런데 이걸 역으로 생각하면 끝장난 것이 다시 머리가 되고 다시 복이 되고 다시 은혜가 되고 다시 평강이 되고 다시 고침이 되고 다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려면 말씀 회복. 그러니까 2023년은 뭘 회복해? 말씀. 그러니까 다림줄의 환상을 보일 때 그 얘기예요. 다림줄을 놓고 너네 삶을 봐라. 이 하나님의 말씀의 표본인데 너희 삶을 대입하니까 너희들 전부 무당 숭배하고 있네. 너희들 하나님 사랑한다면서 돈 쫓아가잖아. 이해가 되시면 아멘. 내가 직접적으로 꼬집질 않겠어요. 돈 사랑한다면서 아니 하나님 사랑한다면서 돈 쫓아가잖아 너희들. 너희들 삶이 그렇잖아. 그러면 보세요. 다림줄에 내릴 때는 이게 잘못된 거야. 그런데 다림줄이 있으니까 뭘 알아? 그렇지. 그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징계할 거야 저렇게 징계할 거야 그 징계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징계거리가 우리한테 올 때에 우리가 정신을 퍼뜩 차리고 믿음과 신앙을 다시 회복하면 아니 주님은 그러기를 원해서 그렇게 징계를 주시는 거지 우리를 망하라고 우리를 시험 가운데 낙제시키려고 우리에게 시험 주는 게 아니잖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뭘 회복하면 돼요? 말씀을 회복하면 돼요. 믿으시면 아멘. 자, 우리 8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봐요. 8장 4절 시작.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이게 어떤 자들이냐면 자 보세요. 우리는 크리스찬이라잖아요. 크리스찬. 안디옥 교회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말의 표현을 썼는데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뜻이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구원받은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원래는 땅 이쪽에 살았어. 여기 어떤 땅인데? 우상을 숭배하는 땅. 우상 숭배하는 땅에 아브라함을 놔두고 복을 줄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 아빠 데라를 어디로? 이 아브라함을 어디로? 너가 알지 못하는 땅으로, 가나안 땅, 하나님의 땅으로 이 사람을 옮기는 것 자체가 뭐예요 지금? 구원받은 거라니까. 옮기는 것 자체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 그러면 그 구원받은 자가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뭐 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브라함아 너는 복이 될 거야. 너 앞으로 복이 될 거야. 그러나 천하 만민이 누구를 통해서? 너를 통해서 복을 받을 거야. 나는 복된 사람이 돼. 구원받은 사람이 됐어. 그렇다면 이제 이 복이 어떻게? 나를 통해서 나가야 돼. 흘러내보내야 돼. 그래서 이스라엘 지리를 통해서 말씀했죠. 헐몬산에 눈이 녹아서 요단강을 따라 흘러 갈릴리로 들어가면 그 갈릴리는 막아두지 않고 다시 그 물을 어떻게 흘려내보내. 그래서 갈릴리는 어자온이 풍부한 아주 천혜의 보고가 돼. 할렐루야. 그런데 흘러내려갔던 물이 사해로 들어가. 그런데 사해는 물을 닫아도 흘려내보내질 않아. 그러니까 무슨 바다야? 사해 말 자체가 데드씨, 죽은 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면 우리는 그 받은 복을 어떻게 이제 흘려. 그러니까 올해는 두 가지만 하면 돼요. 할렐루야. 두 가지만 하면 돼요. 첫 번째는 말씀의 회복을, 이제 회복 시리즈예요. 이 한 주 동안은 회복 시리즈가 갈 거라. 그러니까 오늘은 말씀을 회복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회복하면 어떤 존재가 되느냐? 하나님이 주신 복을 이렇게 흘려 보내는 존재, 전도하는 존재가 돼요. 선교하는 존재. 자신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받은 복을 흘려 보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소망의 날을 주시고 다시 회복시키시는 주의 은혜가 있다. 그러니까 원래 9장 11절이 아닌데 제가 9장 11절을 펴서 읽어보니까 오늘 말씀하고 이게 주제가 원래 같으니까. 자, 9장 11절 이제 정리하고 우리 오늘 말씀을 하겠습니다. 자, 9장 11절 시작.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겠다. 아까 우리가 8장 5절 말씀을 안 읽은 것 같아요. 다시 8장 5절. 8장 5절 시작.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고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이게 무슨 얘기냐면 따라가. 또 월삭 예배야? 따라해봐. 또 주일 예배야? 예배가 왔는데 또 주일 예배야? 아니 또 수요 예배야? 또 이게 그 얘기예요. 아니 또 월삭이야? 월삭 지났는데? 아니 또 주일 예배야? 주정원금 지난주에 또 냈는데 또 주정이야? 그런데 뭐야? 드리는 사람들이 저울을 속여서 하나님께 10,000원 드릴 거 얼마 드리고? 20,000원. 아 왜? 원래 한 1,000원 드리고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20,000원. 뭔 말인지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신 거예요 지금. 할렐루야. 2023년 새해는 정말 회복을 이루는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아멘. 끝장난 인생이 아니라 끝장에서 다시 말씀을 회복함으로 다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복을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해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3년 이제 1월 1일 신년 주일 예배로 2023년의 문을 열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말씀의 기간인 시대입니다. 에스라 선지자에게 너에게 와서 가고 싶은 사람은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도록 아닥사스다 왕이 허락을 했지만 그러나 에스라를 따라가겠다고 나선 사람은 고작 1750명밖에는 없었던 것을 성경에 기억하면서 코로나가 처음 시작됐을 때 5명밖에 예배를 못 드리고 10명밖에 예배를 못 드리고 20명밖에 예배를 못 드린다 할 때에 왜 내가 그 20명에 왜 내가 그 10명에 왜 내가 그 5명에 못 들어가냐고 제비뽑기 하자고 아우성쳤던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제는 이게 타성해져서 이게 습관이 되어서 이제는 예배를 안 오고 당연히 온라인 예배를 드려도 되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살아가는 시대를 만났으니 이것이 말씀의 기간이 아니고 무엇이겠나이까. 하나님 부족한 종이 성도들과의 관계 때문에 한 번도 입 바른 소리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예배를 바로 드려야 된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1년 동안 직무유기했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 나눔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배 시간마다 이 자리에 꽉꽉 채워져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창조 목적을 회복하며 끝장에서 다시 머리로 회복되어지는 주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마음에 오늘 이 말씀 때문에 상처 입는 성도들 한심령도 없도록 도와주시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까 하는 그런 마음이 그런 결단이 그런 열심이 먼저 우리 성도들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 주신 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